지지난주 토요일에 인천북지방 찬양제가 있었죠. 우리 대구함교회 호산나 찬양대도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1개 교회 찬양대가 참여를 했는데 원래는 시상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지 1등, 2등, 3등 나누는 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시상 계획은 없었는데 찬양이 다 끝나고 마지막 순간에 감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1등은 꼭 시상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웠다. 그래서 금일봉을 감사님이 딱 꺼내가지고 1등 교회에 시상했습니다. 어떤 교회 찬양팀이 시상을 했을까요? 아니, 모르시면 그냥 믿음으로도 아니 호산나 찬양대라도 한번 해주시지. 어떤 교회가 시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지방의 미자립 교회인 이루심 교회가 1등 시상을 했습니다. 아이를 포함해서 어른까지 한 20여 명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특별한 찬양팀이 아니고 그냥 전교인 찬양대예요. 전교인 나와서 찬양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환호와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감동이 되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996년도에 서울 신정동에서 목회할 때 딱 그 정도였거든요. 아이들 포함해가지고 어른까지 한 20여 명 정도가 교인의 전부였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우리 정빈이가 태어났는데 분유값도 없었어요. 분유 살 돈도 없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었어요. 참 뜨거웠어요.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때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작년도 창립 42주년 기념 주일 때도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또다시 본문을 택하게 된 것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 꼭 우리 대구함교회 모습과 비슷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그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에 딱 꽂힌 그 구절은 어떤 거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칭찬하셨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말이 늘 제 가슴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함교회는 언제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 그 말이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이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첫째, 거룩하신 분이다. 둘째, 진실하신 분이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인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가 있었는데 각각 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거룩하신 분, 진실한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예수님이 바라볼 때 나름의 기준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의 기준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실함의 기준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고 진실함의 기준으로 바라보아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에 거룩함이 있었고 교회에 진실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론에서 말할 때에 그럼 교회란 뭐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그리스어의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외면적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교회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초가집 안에 있든 궁궐 안에 있든 관계가 없습니다. 삼각교회에 있든 수백억짜리 대리석으로 지은 예배당 안에 있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 있든 2,000명, 3,000명이 모여 있든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교회는 뭐냐?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건 곧 누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모임에, 그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실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거룩함의 기준으로 볼 때도 거룩했고 예수님의 진실함의 기준으로 볼 때도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꿈을 꿉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대구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에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에 진실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할 거 없어요. 너 때문에 우리 교회 망쳤다, 그런 얘기도 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이어져 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뭘 가지셨다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 편지를 사도 요한으로부터 받던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다왕 히스기야 때인데 서열 2위가 누구냐면 셈나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국고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국가 살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양식이 필요하다, 뭐 은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왕이 언제 매일 가가지고 열어줘요. 왕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신하 가는데 그걸 담당하던 사람이 셈나인데 그가 사리사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그를 폐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그 국고의 열쇠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세워요. 그때 나온 표현이 뭐냐면 바로 다윗가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다윗 왕가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이 가득가득 있는데 그 모든 책임을 이 엘리야김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창고의 문을 열어야 거기서 뭐라도 하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닫으면 그 누구도 그 창고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뭘 닫고 예수님이 뭘 여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너무 그렇게 인색하게 그러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진 않았으나 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어요. 내가 살인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거짓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 적당히 좀 나를 인정하셔가지고 천국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닫아놓으면
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방법은 한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은 자만이 그 열려진 예수님이 친히 열어놓은 천국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대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려진 하늘의 축복의 문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려질 때에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대광교회도 이 열린 문을 두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열린 문을 두셨을까?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인데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열린 문을 두신 이유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랬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크게 보면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작은 일을 행하는 교회. 세 번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교회예요. 네 번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일을 행하는 교회예요. 이해되셨어요? 문제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경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여러분,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교회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으나 작은 일을 행한 교회,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작은 일을 행하는 교회예요. 게으른 교회예요. 태만에 빠진 교회예요. 그저 그냥 어쩔 수 없이 시간 때우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대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행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분명히 교회로 해서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여러분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절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늦게 개척된 교회입니다. 역사가 가장 짧은 교회예요. 그 지역이 지금 튀르키예의 엘라셰이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름은 알라셰이르인데 옛날에는 빌라델피아로 불렸습니다. 지금 한 8만 명 정도 사는 소도시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한 1,000명 정도 살던 그야말로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개척된 지 얼마 안 됐고 마을도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고 그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유력한 인물이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그 마을에 지주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야 예배당 줘? 얼마인데? 얼마?
건축에서 1억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99%다 내가 낼게. 당신들은 합해가지고 1%만 내.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마을에 교회가 번듯이 세워질 텐데 그런 사람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나 세상적인 지위나 또 사람 수나 이런 거로 볼 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행했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43년 전 우리 대광교회가 그랬습니다. 43년 전 인천 북지방에 대광교회가 세워질 때 그 누구도 대광교회가 큰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제 학창시절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 역사상 최초로 교회 승합차를 샀습니다. 베스타. 근데 어떤 큰 교회 분이 우리 교회 무슨 행사 때문에 왔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휴 대광교회도 차를 샀어? 대광교회는 차를 사면 안 됩니까? 예? 어휴 대광교회도 차를 샀네? 제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대광교회는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열정적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난 43년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호주의 나시르 소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나시르 소반이라고 하는 여인은 미용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손님이 들어왔는데 젊은 남자하고 그 다음에 엄마로 보이는 중년 부인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그냥 머리도 덥수룩하니 한 몇 년은 이발을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꼬치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이발을 하다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손님 이발을 오랜만에 하시는가 봐요. 물어본 겁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저는 마약 중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축하면서 또 새로운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이발을 하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정이 가요. 더 성심성의껏 깎아준 것입니다. 이발을 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서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있던 엄마가 엉엉 우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자식이 이발하는 거 보고 엉엉 우신 적 있어요? 흔치 않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이 이발이 단순한 이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는 결단, 그 계기로 삼았기 때문에 이 엄마가 엉엉 우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이 미용사도 자기의 젊은 과거를 떠올립니다. 왜? 자기도 젊은 시절 한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 약물 중독에 빠져서 일탈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잠깐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각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미용 도구를 챙겨가지고 킥보드를 타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숙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미용사인데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무료로 당신 이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의 그 이발을 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이발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발했던 것만으로 자기가 단정하게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새로운 희망을 갖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에 미용 기술이 별거 아니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자그마한 달란트가 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가 소중하냐 안 소중하냐는 내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5달란트를 받았냐, 2달란트를 받았냐, 1달란트를 받았냐, 그 소중함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받은 걸 묻어두면 안 됩니다. 나까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너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해봐야 뭘 해. 이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닙니다. 묻어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큰 능력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큰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빌라델피 교회에 뭐라고 칭찬했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순종할 만할 때에 순종하는 것, 그것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할 수 없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을 보고 다 도망쳐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야,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큰일 났다. 예수님 없이 뭘 할 수가 있겠니?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었던 그 지상 명령들,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했던 말씀들, 이게 다 이제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것마저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해보았단 말이야. 지금 그 해가 뜬 환한 시간에 그 오른편에 던져보아야 한 마리도 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때에 처음에는 한 사람이 끌어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 그물에 고기가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배에 싣고 세어보니 153마리였다. 이게 153의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야 하는데 지금 뭘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까? 야,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마.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할 때에 나의 말을 지키면,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이 앞으로 큰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자꾸 하지 마세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꾸 나한테 시간을 헌신해라, 물질을 헌신해라. 교회 승합차 사는 건 둘째치고 우리 집 승합차도 하나 없는데 자꾸 뭘 해라. 여러분, 내가 없어서 못하겠다 하면 평생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나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광교회가 무슨 유력한 인물들이 많은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재단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큰 능력을 행하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큰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꿈,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 대광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라고 말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 결론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12절인데요.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이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말합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종종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이 서신이 쓰여지기 얼마 전에도 큰 지진이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지역에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는데 지진 때문에 신전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뭐만 남았냐? 기둥만 남은 거예요. 기둥은 단단하게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어느 건물에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가 나면 다 태워져도 기둥만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 이미지를 딱 떠올리는 거예요. 자,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으로 세우겠다. 외부적인 많은 박해가 있을 것이다. 너의 신앙을 회방 놓는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것으로 괴롭히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해방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단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그 기둥에 이름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겠다.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천국의 이름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왜 새깁니까? 저도 이 성경책을 제일 처음 사면 맨 앞에 제 이름을 새깁니다. 제 이름을 왜 새깁니까? 이 성경책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여러분을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고 여러분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는 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천국이 여러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 메시아 이름을 새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더 힘있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